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겠죠.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대야로 인해서 또는 근심과 걱정, 염려로 몸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밤잠을 설쳤을지라도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렸을 때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정상적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그리고 대가볼리를 거쳐서 오늘 말씀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때에 귀가 들리지 않냐고 혀가 굳어져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안수하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마다 열리라 했을 때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에바다의 은혜로 살리라. 여러분, 막힌 것이 열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없는 것이 있게끔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는 평안의 자리로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에바다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도 에바다를 경험하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여 터치하여 주세요. 안수하여 주세요. 그래서 고쳐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에바라 은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다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까? 예배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안수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한 가부가 한 법관에게 간절히 찾아와서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문제가 간절히 그에게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그를 사람들이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협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바다를 경험해야 될 자는 한 사람입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는 것. 그렇지만 그들이 이 은혜를 다 경험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전도서 4장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 금메달 따잖아요. 많이 땄더라고요. 5개 목적했는데 9개를 벌써 딴 거예요. 아마 더 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박수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같이 갖게 되면 금메달 딴 친구는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함께 와 있는 거예요. 내 일처럼, 우리 일처럼.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34절에 탄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어에 보면 기쁜 탄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쁜 탄식,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외로울까? 사람들과의 단절 속에서 얼마나 소유감을 느끼고 있을까? 얼마나 한숨을 쉬면서 고통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을 예수님도 같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계시는 분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함께 공감하고 있고 여러분의 그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히브리서 4장 15절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족이요. 이거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더불어 연약함을 함께 채울하신다. 여기에서 채울이라는 말은 동정한다, 같이 느낀다, 오늘 말씀같이 탄식한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 소유감, 아픔, 좌절, 이것을 우리 예수님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도 안다. 나는 너희들이 에바다 하기를 원한다.
그 모든 갇혀있는 그 부정적인 모든 요소 속에서 해방되어 열려져서 거기에서 해방되어 나오기를 원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모하지만 주님도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에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체험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바다를 행하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공감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바다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더러운 귀신자의 귀신을 내쫓았어요. 마가복음 2장 죽음을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5장 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죽은 자, 고통을 당하는 자, 모든 자를 다 열려지게 해주셔서 사는 역사로 새롭게 사는 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와서도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별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행하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는 에바다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만져주셨습니다. 33절에 따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분리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접촉 아니라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위로와, 나는 나밖에 없어, 나 혼자야. 아닙니다. 여러분을 따로 그렇게 홀로 놔둘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혼자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터치하는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들의 이름을 목자들이 아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자가 쉰죽을 배로 동인 채 나왔다.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야 나와라 하면 아마 송장들이 하늘이 있겠어요? 막 나올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개인의 형편을 아세요. 개인의 처지를 아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계시거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산에 있거나 홀로 들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홀로 이루어서 견딜 수 없는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따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접 행해주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귀에 집어넣습니다. 침을 묻혀서 혀에 댑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방법도 문을 열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안수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오늘 말씀같이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예발의 은혜를 행하신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방법 모든 것 다 주관하고 계시고 주인이 되시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처지든 그분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 이렇게 행했던 그의 터치 속에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입니다. 예봐라 열려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해 주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직접 신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말씀대로 행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닫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눈과 다리와 청각기관과 그 다음에 발성기관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고장난 것은 고쳐주고 막힌 것은 열려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를 만난 그들은 예배다의 은혜를 받았고 경험하였고 참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에바다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에바다의 은혜가 임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새롭게 들었고, 우리 손과 발이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의 청년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잊게 되었습니다. 형편에서 머리는 길게 길었습니다. 마약의 환경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책을 제외시켰습니다. 책볼 시간을 삭제했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들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측하지 못할 귀한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운동, 예수혁명.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새로운 귀와 눈과 입이, 행동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스펠입니다. 복음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그가 나를 만지셨네. 오, 내 영혼에 넘쳐나는 이 기쁨, 무엇인가 일어났다네. 난 그걸 안에 그가 나를 만지셨고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쳤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다쳤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쳤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다쳤습니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점치는 여인이 새로운 삶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을 때도 에바다의 은혜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에바다의 삶이 열린 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 못 나가요. 나는 죽었는데요. 어떻게 나가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걸어서 나간다니까요. 망할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흥할 자리가 된다니까요. 지금 병든 자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의 자리로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는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에바다의 은혜로 산다니까요.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도 에바다에 참여하도록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참여하지만 우리도 전해야 돼. 누구에게? 막힌 자에게. 지금도요, 막혀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만 받은 에바다의 은혜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그의 귀가 열렸어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의 입이 열렸어요. 손과 발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전하지 마라. 아니,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왜 안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지 마라.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이에 자기의 행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귀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만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안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아, 그 예수님은 그냥 귀를 열리고 입을 열고 눈만 열린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의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병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만 이루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직장의 길이 열리고 장사의 길이 열리고 물질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소원의 길이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했지만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난 보았는데, 우리는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다친 자가 열려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막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 굶어 죽는 게 아니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는 있는데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같이 죽고, 아람 군대에 쫓아가면 아람 군대에 잡히면 또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이 살 길은 뭐냐?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먹는 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살 수 있고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4사람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천둥 소리, 말이 달려오는 군사의 소리 들어가지고 아람 군대들이요 자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먹을 거, 귀중품, 전리품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 시커 먹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배가 보니까 눈이 떠지네. 배가
그거 때는 변혁이 없더니 이제는 금강산도 식후경후라고 그랬어요. 먹으니까 눈이 터졌네. 그런 생각이 바꿔준, 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사마리아에는, 성에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벌이 내릴지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녁에 가서 얘기하자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요, 사발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이미 저녁이 되었으니 오늘 말고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나병 환자가 아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오늘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광야 교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파트 어린이 공원에 이 팔각정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는 권사님들도 계셔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에서 예수 영접했으나 교회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 많이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 나이가 드셔서 교회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토요일날 오후에 가서 저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좋다고 해서 지난주에는요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그래도 약속을 했잖아요. 갔더니요 어른들 7, 8분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갔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어제는요 날이 또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많이 더운데 얼마나 나와 계셨겠느냐 생각하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15명이 거기에 쭉 앉아 계시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주 뭐냐면 저는 뭐 일주일에 3번, 4번 나가니까 매주 보지만 그 노상 예배, 광야 예배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더운데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요 예수 영접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어젯밤에 돌아가신다면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 교회 안 나갔지 않느냐? 아니에요. 한마음 계신 밑에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지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는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 예배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들 중에서 연로하신 분이 만약 95세까지 계신 분들이 있어요. 70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갈 날이 확률적으로 저보다 더 가깝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또 봐요. 돌아가시지 말고요, 우리 함께 또 기도해요. 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어진 일에 이 기쁜 것을 그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보고 들었고 말하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더욱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적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7장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질문 앞에 삼복 더위 속에서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세요. 뭘? 하나님의 은혜, 에바다의 은혜가 되어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의 문이 닫힌 자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이, 사업의 문이 닫힌 자도 열려줄 줄 믿습니다. 몸에 병들어서 할 수 없는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모든 신체의 기관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닫혀서 물질이 없어 군반장에도 물질의 문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져서 외롭고 싶은 사람도 사람의 관계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모든 것이 닫혀서 폐쇄되는 것이 생각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또 보다가 저 사람 지옥 갔네, 얘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통하여 음성을 듣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손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저보고 어제 그런 얘기도, 아유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기도만 해주고 말씀만 전해주고 감사한데 뭐 이런 걸 다 사오냐고. 제가 아이스바를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어르신에게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는 것, 하늘의 보물에다 쌓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문도 열려져야 돼요. 영혼의 문도 열려져야 돼요. 복음의 문도 열려야 돼. 전도의 문도 열려져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의 문도 열려져야 돼. 에바다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의 은혜를 행하시는 분이므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린 것을 가지고 많은 다친 자에게 전하여서 같이 예배의 은혜를 참여하는 모든 자가 모든 삶의 모든 환경에 모든 가정에 모든 교회가 모든 사회가 모든 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죠? 더운 날씨도 건강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날은 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저녁까지 2주 동안 금요일날 저녁만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걸 느꼈더니 제가 그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쉬는 시간도 좀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새해 분담금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
예배다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다의 은혜를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예배다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예배다의 은혜가 없는 다친 자들 향하여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 교회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